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도남제일교회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바로 그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 표정이 너무 밝고 환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정태훈 목사님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 그래서 목회하시는 거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개를 막 혀를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고개를 절레절레 한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세네 사람이 있어야 될 일을 이렇게 하시고 지혜와 통찰이 많으시고 또 이렇게 연결하는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을 잇고 교회와 교회를 잇고 또 사역을 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는, 혼자서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볼 때마다 제가 평소에도 큰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또 사랑하는 목사님 목양하는 또 귀한 도남제일교회 이렇게 오늘 또 제7 여전도회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그 이름이라는 특송 정말 오랜만에 주찬양 1집에 나온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두꺼운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20장까지 모든 내용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위임 명령까지 다 내리시고 이제 요한복음 여기서 끝 해도 하등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0장 31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끝내도 돼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막이 나오나요? 3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은 끝을 내도 되는데, 그런데 21장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21장을 이제 흔히 이제 부록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록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그래서 다 끝내도 되는데 이 21장의 내용이 꼭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21장이 들어온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21장은 꼭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2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기 어느 누가 한 번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분 없죠. 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각자의 때에 다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 삭개오도 찾아가고 뭐 니고데모는 찾아왔네요. 찾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 찾아갈 때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근데 그때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수님과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다 마치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갈릴리에 내려가서 이제 고향에 낙향해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혹자들은 이 모습을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이건 지금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낙향에 가서 고기 잡는 게 맞냐? 그런데 비난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의 삶 가운데 활력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뭔가 그렇게 사명을 붙들고 있지 못해요. 뭔가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면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좀 비춰져 보여요. 우리 다 오후 예배 정도 오시는 분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시고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교회에 익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혹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데 예수님 알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낙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기쁨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주를 향한 어떤 그 사명과 열심이 없고 뭔가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혹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제자들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21장이라 그랬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찾아왔는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왔을까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았을 때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다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금을 정리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밤샘의 수고를 알잖아요. 그 날도 그렇게 추웠을 그때 밤새도록 열심히 잡았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노곤하고 힘들고 이제 허탕쳤을 때의 그런 마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있었냐면은 예수님 바닷가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 물고기와 또 떡을 구우면서 노릇노릇한 그 물고기가 구워지는 냄새, 그리고 또 떡이 구워지는 그 향긋한 냄새가 아마 해변에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예수님이 밥상을 차리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분이 누군지 이제 알죠. 예수님 자신의 스승인 걸 알죠. 그러하기에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래 말을 꺼내셔요. 뭐라고 꺼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 16, 17절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용이 15세절에 세 번의 질문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 질문해요. 그런데 아마 이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가 모르긴 몰라도 너무나도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바닷가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고 있어요. 숯불을 피우고 있는데 숯불이 피워진 상황에서 질문을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 피워진 데서 세 번 받은 질문, 그럼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써요.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썼던 그 단어를 지금 21장에 가져와서 쓰는데,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 부인할 때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바로 이 불이 숯불이에요. 근데 그 숯불이 예수님 배반할 때 피워졌던 그 숯불 앞에서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 번 질문을 하네요. 그 상황이, 배신과 배반의 상황이 생각나는 그 상황에서 세 번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곤욕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베드로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너 나 세 번 부인했지. 똑같은 상황 만들어 놓고 세 번 질문하면서 그때 트라우마가 떠올리게 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 나를 부인하고도 그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라면서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 세 번 질문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누르고 있는 건 뭐예요?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내가 주를 배반했어, 내가 배신했어, 도망갔어 하는 죄책감과 수치심.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방문하신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책과 수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책과 수치와 실패와 모멸,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베드로의 그 죄도 다, 예수님 배반한 죄도 다 씻기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책과 수치를 맑게 씻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면서도 목사야, 네가 중직자야 라면서 네 행실을 네가 잘 알잖아. 너 그때 했던 그 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도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라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휴지 조각처럼 우리의 마음이 구겨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 살려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건드려요. 너 지은 죄,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면서 모든 죄책 그리고 내 안에 수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이, 어떠한 일이 여러분의 헌신의 발목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지만 나는 알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수치심을 다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죄, 수치심, 우리의 찢어진 마음,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에 뭐라고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가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대답이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세 번째만 좀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우리 17절은 오늘 7여전도회만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묻자 베드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7절 보면 베드로가 뭐하여 이르되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불안해서라고 했고,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거의 울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울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는데 왜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됐고 그리고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이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두 번째도 질문했어요. 또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 질문했어요. 그러니 세 번째 질문하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마치 너 정말이야? 정말이야?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로서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물어보는데 느껴졌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호언장담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결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베드로 막 허풍만 세고 성격만 급해가지고 말만 앞선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한번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 하나님께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기는 하지만 여기 우리가 하나는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가 한 이 마태복음 26장 33절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그 순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우리가 그 진심마저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3번 부인한 다음에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다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진심인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번의 부인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진심이, 자신이 말한 그 고백이 진심이지만 나는 그 고백을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킬 만한 실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이 인간의 철저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내 진심과 내 열심과 내 충성만으로는 되지를 않는구나. 그가 뭘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서지 못하네.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당연히 내가 이대로 계획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그것이 될 것으로 알고 하등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면서 비로소 그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15절 16절에는 없는 내용의 대답 중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러분,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뭘 아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죠. 주님,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심과 그 고백을 나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정말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예수님 앞에 꺼내놓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진심일지라도 그 진심을 나는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 진심, 정말 주님 위에 내가 내 생명도 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진심이지만 그것을 나는 지킬 만한 하나님 실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그 자신의 연약함, 불가능함, 자신의 부족함, 미천함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지금 다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그 너의 그 좌절한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좌절한 마음, 자신의 그 연약한 마음을 꺼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두 팔 벌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거기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멋진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거기서 베드로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줄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때 딱 예수님이 그래, 너의 신앙 고백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를 나의 양을 쳐라 먹여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양을 쳐라 먹여라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 깨달은 그 자리, 완전히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진심이라도 나는 지킬 만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바로 거기서 우리 시작하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51장 17절 봅니다. 5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해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슨 제사래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그 제사가 상한 심령. 여러분, 상한 심령이 뭘까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의 시편 51편 회개 기도는요, 여러분 또 설명을 들어서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것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어떤 죄의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편 51편을 보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엄마 뱃속부터 나는 철저히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상한 심령으로,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모든 회개의 고백이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그 자리,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이 준비되어지어야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주님 나를 좀 믿어보세요. 내가 경험도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됩니다. 나 인맥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주를 향해 헌신할 열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결심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바로 고백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야만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을 내려놓고 은혜 위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내 힘, 내 결심, 내 경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난 살지 못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바로 은혜, 그것을 그 고백의 상한 심령을 은혜의 기초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예수님이 3번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번의 질문을 통해 오히려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했어요? 놀라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배반의 3번에서 사랑의 고백을 3번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자신은 예수님 없이,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째 마지막. 자, 마지막 21장을 보면은, 여러분 21장이 왜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아마 모든 목사들의 간절한 소망일 거예요. 목사님들이 언제 제일 기뻐할까요? 네, 뭐 이렇게 선물도 갖다 주고 목사님 식사 대접도 잘하고 그럴 때도 좋지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자나 리더들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제 제일 기쁩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 그거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사람이 변화될 때 기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많은 학자들이 고민해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딱 그 잔뜩 죄책과 수치심으로 막 움츠려 있던 그들을 위해서 날씨도 춥고 그런 몸도 부추린 마음도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숯불구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피시버거 만든 거죠. 빵, 그리고 물고기 해가지고 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다 먹게 한 후에, 그리고 질문을 하죠. 눈빛을 맞추고, 이 베드로는 눈을 피했겠지만 일부러 눈빛을 맞추면서 그 질문을 했겠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3번의 질문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에게 3번 질문한 거에서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3번의 질문 앞에 괄호가 쳐 있어요. 그 앞에 괄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 전제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질문할 때 그 앞에 전제가 뭘까요? 이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하지도 않은데 와서 3번 너 나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너 사랑하니까 이제 나도 사랑하겠다, 그걸까요? 아니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오늘 그 이름 부르신 우리 제7여전대는 그 복음성가, 오래된 복음성가, 찬미 500과 1000에 나와 있는 복음성가 알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시죠? 예, 다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또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시는 분 같이 부를까요? 주님은 시온에게 물으셨네,
뭐라고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시편 요한복음 21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이 복음성가에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온에게 물으셨대요.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을 해요. 거기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시몬아. 요한복음엔 넌 날 사랑하느냐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한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몬아.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질문했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그가 죄짓고 배신한 것 상관없이 예수님은 베드로 어떻게 대해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시몬아,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왜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 대진이 이것이죠. 왜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베드로를 직접 만나서 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인자한 미소를 통해서 내가 너 배반했다고 너 증오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너 죄책 가운데 시달리지 않아도 돼, 난 널 사랑해. 그런데 너 날 사랑하니? 라고 세 번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여전대 회원들이 또 임원들 열심히 사역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 먼저일까요? 사역이 먼저일까요? 예, 사랑이 먼저이겠죠. 사랑이 분명히 먼저입니다. 헬리나 오란이란 분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언급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할 때? 흘러 넘칠 때 덤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나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연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한쪽 이제 자매 집에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근데 헤어지기가 아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형제 집에 또 가요.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보니까 또 왔다 갔다. 그럼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 그런 경험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지금 같이 사니까 안 되시겠군요. 예, 여러분, 그때는 그러면 내가 너 데려다 줬으니까 뭐 인건비 달라 그래요? 뭐 차비 달라 그러고 뭐 돈 달라 그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수고를 어떤 사람 보면 바보같이 그냥 빨리 헤어지고 들어가서 자면 되지 뭘 왔다 갔다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수고해요. 여러분, 청년들 보면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 뭐 우리 와서 청년 모시러 와서 하는 일들 사실 뭐 한 시간이면 뚝딱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일하면서 4시간 4시간. 왜요? 교회 예수님 사랑하고 또 청년부 사랑, 그러면 그 일 하는 게 그렇게 기쁨으로 해요. 불평불만이 없죠. 먼저 사랑해야죠.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덤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곧 연말이 다가와요. 연말이 오면은 우리 목사들이 전화 받기가 두렵습니다. 갑자기 전화 오고 카톡 와서, 저도 며칠 전에 또 한 통의 카톡을 받았어요. 목자님이 올해로 말로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놔주십시오 하는데 이분을 또 어떻게 내가 설득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연말만 되면 또 막 교사들이 멀쩡히 잘하시다가도 갑자기 연말만 되면 내가 이제 또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생각하시면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지금 경험하고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가? 사실 그 사랑 없이 계속 사랑이 없이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낙심되죠. 힘들죠. 그러니까 사역에 기쁨이 없죠. 할래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동력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부족한 자를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날 불러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인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사역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역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우리 동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사역하다가 낙심한 분 있으세요? 오늘 이번 이 가을에는 이 연말에는 내가 반드시 그만두리라 하고 작심하고 혹시 앉아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헬리나 어멘이 우리가 소명이 뭐냐? 우리 소명하면 우리는 막 일한다, 막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고 봉사하고 그걸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통찰 있는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인 같이 읽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진짜 소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지 아느냐는 매일같이 듣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진짜 소명이 뭐래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라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매일같이 듣는 거래요. 여러분, 그 고백 매일같이 듣는 사람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뀌겠죠. 기쁨이 넘치겠죠. 감사하겠죠. 그리고 억지로 이끌려서 하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면서 십자가의 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음성 지금 듣고 계십니까? 어디서 듣는데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려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 이 66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한데 금요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고생 많았다, 힘들었다, 힘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라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눈을 바짝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내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지난 한 주 동안도 어떠한 사건을 통해 어떤 만남을 통해 아마 그 음성 들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캐나다에 잠깐 이제 공부하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제 이제 유학생들이 다 거지예요, 거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또 뭐 붙여지는 그 돈 가지고 이제 장학 그 학비 내고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다 어렵죠. 그러니까 뭐 한국이야 뭐 생일 맞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식사도 하고 뭐 그러지만 거기선 기념일이 돼도 뭐 이렇게 나가면 또 팁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한번 저희가 스테이크 먹으러 갔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나온 적도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다 팁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막내가 없이 이제 저희 4명이었는데 4명이서 이제 기념일 있을 때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캐나다에는 그 월남국수라고 얘기하는 월남국수 좋아하십니까?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그럼 이제 뭐 그때는 그 당시 이렇게 팁을 줘도 뭐 조금 팁 줘도 다 해봐야 네 가족 먹으면 그래도 햄버거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한 7불, 8불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뭐 어떤 이제 집안에 어떤 행사인지 모르지만 일이 있어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베트남 쌀국집에 갔어요. 이렇게 쌀국수를 먹었어요. 근데 쌀국수를 이제 먹으러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저보다 이제 한 기수 6개월 먼저 들어와서 이제 공부한 이제 저보다 선배였어요. 나이도 많은 타교단 선배 목사님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더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시라 했죠. 그렇게 이제 다 마치고,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가신다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인사하고 저희는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식사하고 이제 나가려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딱 하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 예. 그 선배님이 계산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 그분도 넉넉하지 않아요. 뭐 같이 뭐 유학생이 뭐 돈이 많겠어. 그런데 먼저 이렇게 계산하고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 선배님에 대한 감사, 그 선배 목사님에 대한 감사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어떤 음성을 들었는 줄 알아요? 야, 정일아, 너 이렇게 유학 가서 돈도 없는데 영어도 안 되고 너 고생 많지? 너 힘들지?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다 안다. 내가 너 그렇지만 얼마나 너 사랑하는 줄 아니?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유학을 지켜보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이 어려움도 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는 그 음성을 그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과 가족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지방에서 그 지방 아주 시골 저기 전라도에서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해요. 그 30여 구 되는 시골 동네에서 어르신들만 사는데 개척 해가지고 목회를.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려워요. 뭐 생활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뭐 가서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형이 그래도 이제 조금 규모 있는 교회 목사라고 이게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지난주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이 노트북이 고장 났는데 형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고 기도해줘. 그래서 속에 좀 짜증이 났어요. 이제 맨날 전화 오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제가 그래, 형은 돈이 없는데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물어는 봤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기도는 했죠. 또 그런 도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자꾸 기도해요, 동생을 위해서. 그런데 며칠 뒤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야 할 봉투가 저한테 하나 왔어요. 봉투가 왔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고 이제 저는 두렵고 떨려서 혹시 금액이 맞으면 어떡하나? 어떡해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투를 열고 딱 보니까 동생이 말한 딱 그 금액이네요. 어떡합니까 이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동생한테 보내라고 플로잉하라고 나한테 보내주는구나. 그 사건을 통해 저는 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동생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소명에 막 먼저 나서 일하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이전에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변과 지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해지고 힘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왜 21장이 들어왔어야 됐어요? 이 제자들 낙심하고 우울해 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려면 21장의 이 만남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증인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자,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왜 찾았어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죄책과 수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세 번의 배반을 멋지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심으로 그 마음속의 죄책과 수치를 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불안함, 수치 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과 죄책, 수치 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켜주시고 해방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힘과 결심을 내려놓고 은혜 위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진심이지만 세 번의 실패 통해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 또 넘어질 것 뻔한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됐다. 바로 그 마음이다. 거기에서부터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우리에게 그 자리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기시죠. 여기 우리 일하시는 모든 중직자 또 일꾼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나의 열정,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3번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우리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에서 이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이 우리의 소명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우리 모든 우리 제7여전도회 회원,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방문과 사랑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힘있고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